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있죠.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해 준 우리 초등부모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러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벌써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얼굴에 그냥 감사합니다. 앵콜을 하고 싶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초등부 어린 오늘 선물, 장로님들이 선물 주셨는데 좋았어요? 네. 이게 감사와 소원이 담긴 대답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설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 같은 데 보면은 그 남편은 왜 그 알만 있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 긴 머리띠를 사주고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 남편 그 시계줄을 사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 어린이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태양도 하나님이 주셨고 달, 별, 비와 이슬,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요. 자, 이 자연 만물을 주시면서 이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죠. 우리 이제 가을 추수철이 됐는데 열매를 맺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열매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선물이라면 우리 어린이들은 뭐가 선물일까요? 와우. 저의 믿음을 넘어서는 정답은 저기 부모님이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선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좋은 친구들,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양식, 그다음에 직업, 아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주신 선물. 또 선물이 뭐냐니까 재물, 부요함, 그리고 믿음, 은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아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너희가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직역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왜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생명을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계세요.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성령님이 우주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깜하던 세상이 빛으로 찬란하게 되고 어지럽던 우주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텅 비어있던 우주가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사진이죠. 반은 이게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이쪽은 숲이에요. 아름다운 숲. 자, 광야가 아름다운 숲,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메마른 삶이,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울창한 숲이 되더라는 것이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이렇게 자연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거듭난다는 말 들어봤어요? 거듭난다는 게 거듭, 다시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죄 지을 때 병이 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건강해지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을 주신다. 모세가 죽을 때 엄청 걱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백성들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누가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인솔해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고 안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영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능히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솔해 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 그 사진 한번 그림 한번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지목하셨다. 우락부락한 장군들도 많고 지식이 많은 학자들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시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자 다윗은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승의 전설적인 장군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막, 집을 짓는 재능과 기술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싸움의 기술을 주셔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각각 사람마다 그에게 꼭 맞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능력을 가리켜 은사라 이렇게 불러요. 은사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서로 돕는 은사, 서로 돕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에요. 잘 다스리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죠. 잘 가르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능력, 이런 많은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는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거룩을 주신다. 자,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생명을 주신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 세 번째는 거룩을 주신다는 것이요.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대로 살 때 너네는 행복할 수가 있어. 이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나? 그런데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는 것이요. 또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요. 우상숭배, 신성모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에요. 스스로는 끊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때가 되면 새 약속을 너희와 다시 맺을 것이다. 뭘 맺는다고요? 새 약속. 이 새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이 새 약속은 아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대로 살게 해줄게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살게 해줄게,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무관심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요. 따뜻한 아버지처럼 부드러운 어머니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돌판에 기록됐었어요. 돌판에. 돌비는 돌비석이에요. 돌판. 지금은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내 마음에다 기록하신다는 거죠. 이제 돌에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야야야야 누구든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새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나무처럼 사람이 맺는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삶의 어떤 결과로 맺어지는 것들이 있고 삶에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런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아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막 사랑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희락. 희락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생겨나게 돼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화평. 죄송해요. 화평. 화평은 뭐예요? 평화롭게 사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하고도 평화롭게, 언니 동생하고도 평화롭게,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도 평화롭게. 성령이 오시면 평화롭게 살게 돼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은 인내예요. 참는 거.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참는 거. 내가 너무너무 죄 짓고 싶지만 참는 거. 오래 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오래 참게 돼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비. 자비는 친절이에요. 친절.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양선. 양선은 착함이에요. 착함. 착한 어린이, 착한 성도, 착한 양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착함이 있게 된다는. 그 다음에 뭘까요? 충성. 충성은 성실한 것, 신실한 것이에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아침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신실. 자, 그 다음에는 온유. 온유는 뭐냐면 너그러운 관용이에요. 너그러운 관용. 마지막에 9번째 뭐예요? 절제. 절제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는 거. 내 자신을 마음대로, 내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잘 다스릴 줄 아는 거. 그것이 절제예요.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룩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이게 새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 안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거기에 새 언약이란 말을 쓰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약속,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새 약속,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새 약속, 오늘이 바로 그 새 약속을 주님과 하나님과 맺는 날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 새 약속을 하나님과 맺는 날이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제 너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약속이에요.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뭘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자, 손 이렇게 해봅시다. 내 마음속에
자, 초등부 어린이들 저기 목사님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분께 민감할 수 있도록,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내적 감각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막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죄의 유혹이 와도 내가 금방 깨닫고 그 죄에 막 반응을 해요. 그 죄를 덥석 물어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추워졌는데 예민한 어린이들, 민감한 어린이들 벌써 콧물이 나고 아침에 춥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금방 그것을 캐치하는 거죠.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죄가 나에게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죄를 금방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덥석 물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도둑질을 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감각은 죽이라는 거죠. 그런 감각은 둔하게 만들고 대신에 뭘 예민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말씀하셔도 금방 알아듣는 거죠. 성령님이 조금만 나에게 마음을 주셔도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둔감하게 하고 성령님에 대한 감각은 점점 예민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감해집니다. 우리 반주한 어린이 많은 말씀 들어야죠.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감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막 이렇게 장난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에 사로잡힌다 그러잖아요. 뭐에 눈이 감긴다 그러잖아요. 뭐에 한번 꽂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요. 이 둔감해진 거죠. 여러분 그 시각장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점자를 읽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오래 읽다 보면 여기 굳은 살이 배긴대요. 그래서 이게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굳은 살을 긁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을 다시 예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져요. 이걸 좀 갉아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내가 지금 막 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게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주고 생각을 주는데 알아차리질 못해요. 알아차려도 행하질 않아요. 이게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민해져야 돼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생명력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둔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지 모르게 살고 있어요. 그냥 유혹이 오면 유혹이 오는 대로 넘어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말 막 살아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막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거슬러 올라가고 이렇게 되질 않고 그냥 마치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꿈이 있잖아요.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재능 주셔서 그 재능으로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주세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령님 저에게
거룩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죄 가운데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너저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추저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늘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의 거 훔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거룩을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거룩을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새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 약속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정말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이 새 약속이 완성되는 그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